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말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으며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겨울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는 참 겪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겨울 장마인가 또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비가 좀 많이 오는구나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가 오는지 날씨도 상당히 더웠다가 좀 쌀쌀해졌다가 겨울 날씨 같지 않고 확실히 참 기후가 많이 변동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재지변에 대한 그런 세계적인 뉴스와 또 이제 경고 그리고 염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그 충격적인 그 지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기억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것들, 옛날에 2005년도에 파키스탄에서 7.6 강진이 발생해서 7만 5천 명이 사망하고 이재민이 약 350만 명 이렇게 발생했던 그 사건이 이제 TV에 비춰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구조대가 가서 개를 끌고 가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것이 눈에 생생한데 또 이제 그 중국의 2008년도에 쓰촨성, 우리가 흔히 사천성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규모 8.0의 강진이 일어났는데 제가 왜 그것을 기억하는가 하면 저희 누님이 중국 선교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 이 사천성의 그 수도격인 그 성도라는 곳에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몰려 나오고 빌딩들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전부 다 밤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들오들 떨었던 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진이 무서운 것을 거기에서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또 이제 그 IT는 우리 총회에서 대규모로 지원을 했던 그런 지진 사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IT에서는 그 7.0의 강진이었는데 대통령궁까지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여만 명이 사망하거나 이렇게 다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 이제 지진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이 원전 폭파 사건이 일어났던 2011년 3월 10일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크고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2016년에 경주 대지진이 이제 강진이 대지진이라고 할 수 없고 강진이 5.8 규모로 일어났고 2017년에 포항에서 5.5의 강진이 일어났는데 이건 제가 겪었기 때문에 주변에 제가 그 역 근처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그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이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겪었는데요. 갑자기 집에서 있는데 쾅 하더니 그냥 흔들흔들 하면서 우르르 하는 그런 걸 이제 느끼면서 야, 지진이 일어난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왜 막 집이 무너져서 천장에 깔리고 하는 걸 이제 구조대가 구조하지 않습니까? 야, 이 내진 이제 설계되지 않은 이 슬래트 집이 무너져서 천정에 넘어져서 내려앉아서 깔려 죽는 것이 남의 일만이 아니구나. 처음으로 지진에 대한 공포심이 저에게도 슥 찾아오더라고요. 아, 지진 정말 무섭구나. 그때 이제 5.8, 5.5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크지만 지진 많이 일어나는 데서는 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지난해죠. 지난해 튀르키예 이 시리아 대지진, 아직도 거기는 이제 이재민들이 많아서 상당히 참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점점 이제 세계적으로 무서운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점점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건이 일어나면 아유,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걱정하다가 금방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세상에 몰두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또 너무 편안하게 지내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을 꺼낸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살기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또 뭐 정치는 또 뭐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종말에 대한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잊혀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이 오고 심판이 있고 그때에 이제 참 무서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예언하고 반드시 일어날 것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그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은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3세대로 나뉘어지잖아요. 이제 다윗이 지으려다가 못 짓고 솔로몬 때에 막 금과 은을 갖다 막 처발라 가지고 이제 아주 화려하고 멋있지만 그러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그 솔로몬 성전, 이것이 이제 제일 성전이 되겠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 있던 그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포로에서 70년 후에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수르바벨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총독으로 같이 이제 포로들과 돌아와서 건축을 하면서 이제 제2성전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포로에서 막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도 작고 이제 재료도 막 금은으로 막 이제 도금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초라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슬퍼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좀 더 검소하게 이제 지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 이제 오실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헤롯 왕이 이제 왕권을 쥐고는 이 이두메 출신, 다시 말하면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이 경각심과 적개심과 대적을 받는 그런 이제 헤롯 왕이 로마 정권에 힘입어서, 로마의 이제 권력에 힘입어서 이제 정치적으로 득세를 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 제3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주전 19년, 예수님 탄생보다 19년 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30세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자, 그 중간에 이제 이 헤롯 성전에 왔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는데 많이 지어졌죠. 그런데 너무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정말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례도 오고 또 이제 관광도 오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화려하고 멋있고 규모가 웅장한 그 헤롯 성전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어쨌든 하나님을 그가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이제 관심을 그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주 규모 있고 크게 지은 그런 헤롯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또는 그것을 보고 온 사람마다 막 매료돼 가지고 웅장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화려한 모든 기구라든지 부자들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좋은 아주 멋있는 그런 기구들을 이제 가구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면 주후 70년, 예수님이 33세, 주 33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도들도 이제 순교하고, 이 주후 70년에 이 유다가 로마에 반역을 하면서 로마의 장군 디도가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이 성이 완전히 다 불에 타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유대 전쟁사라는 책인데요. 이때 유대인의 사망자는 110만 명, 11만 명이 아니고 110만 명이 사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뭐 고문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9만 7천 명이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의 성전을 이제 금으로 막 꾸민 것들이 많으니까 불에 타 무너져 내리면서 불에 그 열에 금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 녹아내린 금을 찾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는 이제 다 이제 뒤집어 엎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금을 찾아내야 되니까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높은 사람들은 뭐 이제 부하들을 막 독려해 가지고 어떻게든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샅샅이 뒤지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는 벽 하나만 남아 있잖아요. 예루살렘 이제 소개하는 사진을 보면 거기에 가운데 막 금빛으로 된 둥근, 그건 이슬람 사원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지금도 없어서요.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거기에 이제 그 벽돌 틈에다가 소원을 갖다 이제 뭐 기도 제목이라는 거 집어넣고, 한국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거기다 집어넣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나오죠. 그런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은 주 70년에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가 종말의 모형이기는 하지만 종말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저 징조를 보일 뿐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유대의 신앙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더럽히고 맹목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모든 복을 주고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하는 정말 무적불패의 맹목적인 우상처럼 이제 섬기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성전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사실 성전은 그 임무를 다 했지요. 성전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그 모형을 이제 그 설계를 다 양식을 가르쳐 줄 때에 그 성막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기구들 하나하나가 다 오실 예수님, 등자는 빛 대신 예수님,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렇게 다 그 이제 지성소에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 예수님이 이제 보혈의 피로 우리 대신 속죄하시는 이런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표하는 것. 그러니 이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단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성전을 건축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의식을 행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로 오셔서 실제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의식과 제사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던 그런 구약시대를 끝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신뢰해야 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용도 폐기된 성전을 아직도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얼마 안 되어 일어날 일들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종말의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에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리니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을 해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때가 다 되었다고 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그러한 산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 참 사람들의 마음속을 틈타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 1세기에 많은 수의 거짓 예언자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또는 예수님의 직계제자로 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을 재림주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때는 문선명이 활동할 때 통일교가 얼마나 참 활발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좀 뒷전으로 좀 물러난 것 같지만, 자, 또 최근에는
이 신천지가 이제 기승을 부리잖아요. 신천지의 그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 성령 이렇게 이제 신천지 사람들은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들은 자기들이 마지막 때를 이끌어갈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일들이 지금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요,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짜가 더 진짜 같고 모방자가 원본보다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이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커서 만약에 교회를 떠나게 되면 가고 싶은 교회를 정해놓았다고 해서 그 어느 교회로 가실 생각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름을 대는데 총회에서 이란으로 거론되고 있고 말썽 있는 그 교회, 거기에서 대단히 열심히 있고 사랑이 많다 그래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 관계와 제도와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열심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교회들은 가면 뭐 사랑이 있고 다 따뜻하고 다정하게 하지만 이런 이단들이 하는 만큼의 그런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정말 혹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참 정상적인 인간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에 간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단이라고 하더라 그런데도 그런 그 관계에 매여가지고 어디 가서 이런 그 사랑을 찾겠느냐 그러면서 알면서도 이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속아서 가고 알면서 가고 그러면서 매여 있고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이 구원이 없는 것이라면 다 헛수고 아니겠어요? 평생을 가서 열정적으로 뭘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성경에 비추어서 가르침을 잘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시로 소요를 일으키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로마의 마지막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주 70년에 로마의 이제 침공으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도 예수님 말씀대로 전쟁의 소문으로 온통 혼란스러운데 성전 파괴 전에도 지진과 화산 폭발과 기근 같은 것들이 많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전쟁이나 천재지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시대에 비해서 그 빈도나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 냉전 시대에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지만 오히려 적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방에 전쟁의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같은 나라 안에서도 민족이 다르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인종청소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뭐 지금 시대에 무슨 전쟁이냐,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가자 전쟁이 또 아주 비참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이제는 북한마저도 남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리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뉴스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계속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사방에서 수천 명, 수만 명씩 죽는 소식이 들립니다. 안전하다고,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 이것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점점 지진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각종 신종 전염병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사스라든지 또 이제 짐승들도 조류독감, 신종플, 이 구제역, 또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신종플루라든지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3년 반 동안 정말 이렇게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을 수 있구나.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한 전 세계적인 감염병에 대비해야 된다. 곧 올 것이다. 팬데믹 이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 직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예고를 했잖아요. 이런 전염병이 퍼질 거니까 기금을 모아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막 그랬는데 정말로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후에는 더 큰 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또 온난화, 또 기상이변,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동식물들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네이처라는 유명한 과학 잡지에 따르면 금세기 내에 전체 생물종의 3분의 1 이상이 멸종될 것이고 향후 50년 이내에 100만 종 이상의 육상 생물종이 멸망할 것이다. 바다의 대형 어종들이 대부분 멸종할 것이다. 이런 그 과학 이제 발표를 과학 뉴스 발표를 계속 하고 있어요. 문제는 다른 재난이 없다 해도 이 생물들이 멸종을 하면 인류도 자연적으로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지론인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꿀벌들이 이제 벌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해서 벌들이 없어지면 과일은 물론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식량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직도 전 세계 기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그런 나라들이 참 많이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병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늘로부터의 무서운 일과 큰 징조도 나타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신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박해는 예수님 승천하시자마자 시작이 되어서 주 70년 로마 군인들에 의한 그 성전 파괴 이전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또 사도 바울도 뒤늦게 이제 사도에 합류했지만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 로마의 인근에서 참수되어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또 네로 치하에서 수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잔인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일들이 계속되어서 로마의 이 많은 그리스도인 박해가 역사적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은 괜찮으냐?
우리는 옛날에 정말 끌려가서 이제 짐승들의 밥이 되든지 묶여서 화형을 당하든지 뭐 이런 그 순교의 위험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에게도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또 다른 열렬 이슬람 이제 신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튀르키예의 경우에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보고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독일 선교사님이 아주 참 무시무시한 고문 끝에 이제 살해당한 일, 또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칼에 찔려서 이제 살해당한 일.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강도상해로 그렇게 강도를 당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튀르키예는요 헌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개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편안하냐? 아닌 거예요. 굉장한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튀르키예만 그런가? 이슬람 국가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제가 아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한 분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서에 구금되어서 풀려나기를 몇 번을 하다가 그 후에는 아예 추방을 당해서 다시는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는 분을 봤어요. 중국 공산당들도 기독교와 선교사를 핍박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히나 원래도 그랬지만 특히나 시진핑 집권 후에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추방을 당해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누님도 이제 스촨 그 사천성 지진에 그때 그곳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방당해 가지고요. 그래도 이제 중국어도 잘하고 또 영어도 잘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7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지금 이제 대만에 가서 대만에 이제 아주 약한 교회에 가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추방당한 이제 당사자입니다. 또 제가 아는 또 다른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북한의 지하외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얼마나 그들이 심하게 핍박을 당하고 잘못하면 집단 소용소로 끌려가고 또 처형당하기도 하는가는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잠시라도 지내본 적이 있는 신자들, 특히나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한 번쯤 시도했던 신자들은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하면요, 참 숨통이 열린대.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르다가 찬송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아유, 우리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알게 모르게 세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그럼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스스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보겠어요? 다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고 시대가 변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이 그러한가 저것이 그러한가 찾아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면 정말로 종말이 가까웠구나 그런 인식을 하고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밤에는 사람들이 단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잠옷바람에 이제 대충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잠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낮에도 그렇게 지낸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낮과 같이 단정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반드시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낮과 같이 단정하게 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일이었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와서 보셨는데 뭐 게으름을 피우고 뭐 교회 방학했습니다 뭐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순교하는 일을 포함해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밖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대로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 편에 서셔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해야 돼요. 본문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단사설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도 많고 환난을 당하여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서의 핍박, 주변 이웃에 의한 핍박, 그리고 직장이나 국가 권력에 의한 핍박이 아직도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요, 신앙에 열심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이제 대하고 조금 조롱하듯이 대하면서 점점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같이 거의 무신론적인 일에 지금 이제 흡수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사실 그거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인데, 우리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거의 무신론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 삶에 쑥 빠져들어가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개구리를 이렇게 이제 뜨거운 물에 놓으면 펄쩍 뛰어서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알맞은 온도에 놓고 서서히 불을 떼면요, 개구리가 따뜻해지네 참 좋다 그러고 목욕하듯이 지내다가 결국은 거기서 익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으로 쾅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보다 은은하게 교회 뭐 그렇게 열심 낼 필요 뭐 있어. 적당히 주일만 가서 살짝 예배드리고 요즘 방송 예배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드리고 뭐 11조 보낼 것 아니야. 감사헌금 하면 되지. 그러면서 점점 은근하게 이제 데워지면서 익혀 죽이는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고 서로 다투고, 우리 주변에도 지금 다투면서 서로 원수같이 지내고 분열되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인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신 신앙인이 맞나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로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기는 교회 안에서 법이요 그러면서 뭐 누구 잘못했으니까 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공중으로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고 우리 성도들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어린 양과 혼인식을 하는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요, 비밀리에 싹 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살살살살 그 사람들을 포섭해라.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좀 당당하게 오시는지, 죄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그 앞에 두려워 떨면서 바위야 나를 가려라 하고 숨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예수님 뭐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제 영으로 임하시고 뭐 하고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고서 포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죠. 공중으로 임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 날과 그 시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오실 것을 준비하지만 막상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지조와 성결함을 지켜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